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참된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실을 모른 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이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같은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특별히 죽음이라는 그런 모습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20대 초반의 전도사 시절에는요, 그 시절에는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다 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즘엔 대신했지만 직접 다 염을 하면, 그러면 20대 초반의 전도사가 뭘 알아요? 그러면은 다 그 시신을 다 붙잡아 줘야 되고 다 옆에서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근데 그런 일들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가정에 어떤 그런 장례식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들은 또 입관식에 다 참석해서, 가족들만 참석하는 입관식에 같이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입관식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이제 보내드리고 또 마지막 보고 관을 닫는 이런 모습들도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 많은 이제 죽음들을 이렇게 보지만 가장 안타까운 죽음, 내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신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줬던 존경하는 한 교수님의 죽음이 정말 생각이 자주 나고 안타깝고 아쉽고 어떤 때는 작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에 개인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분이 가지신 비전, 함께 나눴던 비전, 그분의 가졌던 실력, 위치,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해서 조금만 더 사셨더라면,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일찍 가지 않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참 안타까워요. 성경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좀 대답하지 마시지. 그래서 온갖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거짓 증인들 데려다 놓고 온갖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을 쉽게 사형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랬더니 즉시 그 재판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쩔쩔매던 그들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우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 모독이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사형이다, 사형 하고선 곧바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여기서 좀 말씀 안 하시고 좀 침묵하셨더라면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죄 사함이 없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무조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너무 단순하게만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좀 더 겸손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한번 인천대공원을 걸으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위대한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와 혈육이 있는 이러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공생의 3년 반의 그 내용들을 마태복음에서 전체 다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 조명해서 기록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탄생의 경위와 살아가신 일과 가르치신 일과 정말로 행하신 일들을, 그리고 죽으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일까지, 그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하나로도 충분한데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왜 굳이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각도에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사신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33년간이나 살아셨다고 하는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여러 면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수차례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증인들이 이제 세상에 뛰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전한 거예요. 뭘 전했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죽으셨고요,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만났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그것을 계속 믿었고, 믿은 사람은 전했고, 전해서 믿은 사람들은 믿고 또 전했고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둘로 나눠집니다.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생애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복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을 또한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이하 계속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 사도행전 이하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쭉 이어지는 그런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들이 돌아온 그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 회당에 들어가,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니 그랬어요. 말하니. 여러분, 뭘 말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많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그들의 전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꼭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이 계속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볼까요? 14장 읽었는데 그 앞장 13장 29절입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이제 무덤 속에 예수님을 둡니다. 그랬더니 3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이 앞장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는데 뭐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여러 날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지 않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봤고 우리가 그 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랬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계속해서 그들이 전한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굳이 변명을 해서 어떻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 왕 앞에서 어떻게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왕과 총독 앞에서 전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5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거를 왕과 총독 앞에 전합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너 너무 많이 공부하더니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럼 이어지는 질문이 나오죠. 왜? 예수님의 죽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오늘 여기 다시금 사도행전 13장으로 다시금 앞으로 아까 29, 30, 31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렸다고. 그래서 여러 날 보이셔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38절, 3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죄사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복음, 복된 소리, 정말 굿뉴스,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왜 그래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요, 해야 될 것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가면서 그렇게 뭘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사람도 의롭게 되는데, 그런 사람도 이 사람을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도 바울과 모든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그렇게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의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라고 한다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 거예요.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가져간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 자가 돼야 되고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 믿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죄인이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요, 나도 예수 믿다, 난 이제 천국 가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뜻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에서 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모든 죄,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까지의 죄를 예수님이 그때까지의 죄를 다 여러분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믿었어도 내일 또 죄를 짓거든요.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또 잘못 받아들입니다. 야, 그럼 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니까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의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이심을,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 모셔드렸어요. 받아들였고 영접했어요. 어떤 분으로 영접했느냐면 손님으로? No, 아닙니다. 친구로? No,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고 영접했는데,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그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확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100%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린 거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주인으로 임하신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주인으로 초청할 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주인이에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지만, 그래서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죄성이 있어서 자꾸 이 육신은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이 이 육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육신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육신은, 옛날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그대로인 이 육신은 내 맘대로 죄 지으면서 죄의 유혹에 끌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속성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이 육신의 다른 법이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끌어가는 것을 자꾸 느낀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은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어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받아들이셨죠? 영접하셨죠? 여러분,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여기 13장 38절 39절에 너희가 알 것은, 예수님 너희들이 믿었다면 너희가 알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알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몸부림을 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해도 의롭게 되지 못했던 너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됐다. 이것을 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너희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인 거 알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 알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손해볼 사람이 아니고 손해보지 않을 능력도 있는데 다 알면서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그 환희,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냐면 기꺼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을 체험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도 죽지 않고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손해보는 일, 기꺼이 죽는 길을 선택할 때, 왜?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져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져줄 때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져줄 때 여러분,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남편이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고, 아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잘못됐는데 왜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지? 그런데도 내가 져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사는 역사가 있고, 그럴 때 부활의 역사를 져주는 사람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죽음을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왜냐하면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들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들 율법을 지켜서도 정말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의롭게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100% 주인은 바뀌었고, 그리고 육체와 내 마음속에 거듭난 생명이 싸워가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14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절에 전도를 하잖아요. 여기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1절 하반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일만 일어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는요, 악감을 품고 대적하고 달려들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험악한 꼴들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기꺼이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내가 정말로 힘들게 헌신했는데 사람들은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악감을 품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요,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3절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계속해서 담대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족들 간이나 친척 간에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요?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힘입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을 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안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인생은 거기에 죽을 때까지 매여서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나는 주님을 힘입어서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기 주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뭘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죽도록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채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찬송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을 계속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는데, 지중해 바다를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납니다. 15일, 2주간 동안 여러분, 풍랑이 너무 거센 풍랑이 2주간이나 바다 한복판에서 대고 배가 바람에 끌려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는데, 그냥 파손만 안 되기를 온통 바라면서 이 보름 동안의 이 일로 인해서 낮에는 해가 안 보여요, 밤에는 별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2주간 동안 약 300명 가까이 되는 배 탄 사람들이요, 완전히
죽음의 공포의 어둠에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을 힘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27장 24절인데요.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너에게 사명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너 때문에 다 살게 될 거야. 한 사람도 안 죽어.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었느냐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어둠의 공포에 사도 바울도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나요? 너에겐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금 이 복음을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아직 그 사명이 남아있어. 너는 결코 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이 배 탄 사람들 너와 함께 죽지 않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힘입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중요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악감을 품게 하고 도전하는데도 주님을 힘입어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5절에 14장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제는 관리들, 권력자들까지 핍박하는데 앞섭니다. 더 이상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6절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간 그들이 그 도망간 곳에서 숨어 있었나요? 7절에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되는 마땅한 일들을 중단한 것들이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여러분들을 용서받은 자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에도 어려움은, 그런 삶에는 수많은 보람 있는 많은 열매들이 맺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일들이 또 동반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여러분 계속하는 겁니다.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